말씀은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같이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11장 솔로몬에 대해서 끝장이죠. 11장 왕상 11장 솔로몬에 대한 그런 마지막 장이 왕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1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작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뭐죠? 네? 지혜. 명철이죠. 명철. 구한 게 그거죠.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 자체의 솔로몬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 하늘의 지혜와 땅을 판단하는 명철과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뭐로 삼으셨냐면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이 돼서 왕의 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11장의 솔로몬의 마지막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죠?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영화를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부귀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명철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총명 때문에 마지막은 망하게 됩니다. 참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만인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받은 것에 비해서 솔로몬 왕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안 하고 결국은 그 삶이 망하게 된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혜도 망한다. 명철도 망한다. 총명한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냐면 왜 망하느냐 하면 이거는 사람의 육신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가 사람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자기 육체를 잘 다스려서 죄 안 짓고 인간 사이에서도 허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지혜자 보셨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주 지혜가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보셨어요? 가까이 가보시면 진짜 추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라고 하는 거는 보여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귀하게 쓰는 육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걸로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요. 육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육체에 주시는 하나님이 부귀 영화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뭐를 못 다스리냐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마음은 안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여러분 뭐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뭐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은 영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솔로몬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셨으면 그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마무리했을 텐데 결국은 이것으로는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 결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그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학문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뛰어난 거를 통해서 누구를 대항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뒷발짓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거칠은 돌이었잖아요. 그죠? 누구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용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혜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 여러분 자기 인생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인생 살아보고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두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그 지식과 학식을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정말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머릿속에 뭐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철학이에요. 헛된 철학에 어떤 사상과 헛된 문학에 그런 사로잡혔던 이들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결국은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사람 속에서 나온 이 학문과 학식이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고 그 얘기예요. 주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지식과 학식이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복잡한 이유는요, 그들이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서. 사람이 인이라고 하는 인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논리에 끌려서 거기에 빠져서 그게 인간인지 논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논리를 가질 때는요,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인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논리예요. 논리는 인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뜻은 누굴 넘어서면 안 되세요?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돼요. 땅의 도리는 이치는 인간을 넘어서면 안 되고요. 신앙의 종교는 누굴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예요. 원리예요. 근데 이게 인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게 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제압하는 이게 세상 학문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설명해 드린다면 은혜를 주셨어도 은혜는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따라서 망각한다. 망각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망각은 뭔지 아세요? 망각의 의미가 뭐예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망각이요. 솔로몬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 것은 뭐였었어요? 은혜였었어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가 뭐였다고요? 망각.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어서 이 망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한 그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 은혜가 망각됐을까요? 왜? 뭐라고 돼 있어 본문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많은 누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냥 대단한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들어와서 학식이 새로운 게 와가지고 솔로몬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것도 어떤 여자예요? 많은 여자가.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참 여자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여자가 있으면 은혜를 뭐 하는 거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각을 다 가려버려요. 참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구를 잡읍시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모든 도구를 망각하게 했던 누구라고요? 여인이라고 그랬지. 여자가. 그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사실 아담이 넘어간 것도 누가 누구를 깼죠? 사단이 하와를 깼잖아요. 하와를 꼬였어요. 그를 도구로 삼아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냐면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세상의 논리는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옛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누가 빠지면 여인이 빠지면 역사가 안 이루어진대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입김과 그 힘의 그 여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근데 보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금지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는 그냥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금지한 거. 금지한 거 돼 있죠.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뭐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통혼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란 얘기 했잖아요. 마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지혜라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인의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마음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부사가 뭐냐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였으나. 예. 마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겨낸 사람도 없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이겨내고 누가 벗어났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하는 얘기는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살면서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뭐가 문제냐면 다른 신들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은 신앙적 개념 속에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은 좀 달라요. 이방 여자들은요, 이 다른 족속의 여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살아서 신앙을 바꾸는 여기에 아주 생명 걸어요. 이들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여인인데 다른 행동을 가져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들이 믿음에 잘 서기를 싸우며 갔잖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지금은 안 싸워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어가야 하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니까 하나님도 그거고 남편도 그거고 그냥 대충 하고 이젠 넘어가는 거예요. 예. 피곤해서 넘어가고 공부해서 넘어가고 그냥 너대로 난 나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 새벽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로 그렇게 일하기 원하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은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 개딸들 보세요. 얼마나 미쳐 있습니까? 개딸들 뭔지 알죠? 네. 얼마나 미쳤어요. 지나가다가 뭐 무슨 소리만 하면 막 눈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을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한 거예요? 혼인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세상이 죄악이 뭐 있죠? 관영하게 됐다고 표현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는 난 딸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여자가 뭐 20도 나잖아요. 나는데 이방 여인을 따르는 여자들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서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난 딸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자식들은요. 다 여자에게 넘어가서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 세상은 부모 없이 그저 살아가는 세상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미래는 자녀들에게 미래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는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부간에 잘해서 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들이 나약하면 어디다 쓸 겁니까? 그 마누라한테도 신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질질 끌려다닐 정도의 남자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뭔가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렇다고 폭력이나 그런 걸 행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도리를 가지고 끊이지 않는 그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돼야 되는데, 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사람도 여자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신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막으셨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요. 자,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따라서 그 여인들이. 그 1000명이라는 여의자가 누구의 마음을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명, 2명도 아니고, 이거 뭐 걸리는 사람마다 다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4절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여인들이 다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죠? 여자들이죠.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됐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음이라고 처음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마음을 뺏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왜 마음까지 뺏기면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뺏기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건 뭐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상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일들은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다 마음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따라서 온전하지. 마음을 뺏기면요, 이 지혜가, 명철과 총명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지가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섞이면 변질이라고 있잖아요. 섞이면 변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섞어 놓든지 섞은 건 변질이에요. 변화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변화는 전혀 다른 개체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되는, 이 땅에 변화되는 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변화라고 쓰지만 다른 곳에서는 변화라고 쓰질 않아요. 그 사람 변화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변화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변질됐어. 그 얘기는 다시 옛날로 가서 썩은 것이 됐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변질이라고 표현하지만 변화를. 근데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또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걸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앞산에. 예. 또 암몬에 가증한 뭘 위해서? 몰록을 위해서.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몇 개예요? 그런 지금. 예? 몇 개요? 100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마다 그 신앙의 우상들을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이 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딱 중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했다?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함 딸은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뺏기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표현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지 않는다. 뭘 따라가니까? 예? 악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작은요, 성전 질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근데도 솔로몬이 뭐 지혜가 어쩌고 명철이 어쩌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똑똑하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잘 보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변함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거 다 누려놓고요, 결국 마지막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 누구 때문에? 많은 여자들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나의 나됨은 그냥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게 우리 주신 인생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와 같이 한지라 8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다른 제사로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 때부터? 성전이 지으면서부터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미 그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우상과 혼합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도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 중에 있지만 20년 하고 나머지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내용의 말씀은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1년에 3번. 그게 뭐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면은요. 자, 더 중요한 건, 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고 되어 있죠. 따르는 것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데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지 말라. 잘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네? 아니 지혜와 은혜와 명철을 다 하나님께서 받았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책망. 말이 책망이지 하나님이 그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두들겨 팬다는 얘기 좀 무식해서 안 하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책망과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질하는 것에 대해서요, 개의치 않아요. 따라서 할까요? 맷집만 넣는다. 뭐만 넣는다고요? 맷집만 넣는 거예요. 맞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맞는데 익숙해서요, 아이 좀 바꾸고 말지 뭐, 그거예요. 뭐 2번 죽겠어? 뭐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나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어요. 맷집 좋은 게 아니에요. 때리시면 고쳐야 돼요. 따라서 때리시면 뭐 하라고요? 고쳐야 돼요. 맞으면,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백사가 맨날 설명해도 너는 해라. 나는 맞는데 익숙한 사람이야. 그 정도 신앙이면, 아이고, 참, 뭐라고 입으로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 자식 패면 뭐 하겠습니까? 패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차라리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니들 그냥 가라.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면 하는가 보다, 말면 맞는가 보다, 그건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2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그 사역,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요. 내적으로. 누구죠? 여로보암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외적으로도요, 그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사람입니다. 예. 두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하도록 책망을 하고 채찍질하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2번이나 찾아갔을까, 하나님. 야, 좀 제발 돌아와라. 누구 때문에 그런지 찾아간 것도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나서가 아니라 버려도 진작 버렸을 텐데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참 뛰어난 사람들 많이 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들어. 진짜 안 들어요. 아니, 뭔가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다른 것도 아니고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들어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무슨 학식을 가지고 무슨 지식이 있기에 이 시대에, 예?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럼 바보도 그런 바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목회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도 목회자고, 그리고도 교회 직분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담임 목사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못해 끌려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 이제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세계가 이루어져도 뭐 잘못했겠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것도 안 듣는다니까요. 듣지를 안 해. 고치려고 할 생각이 없고 뭐만 들어간다고요? 맷집만 들어가요. 맷집만. 누가 그랬어요? 11절에 가봅시다.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어요? 아니, 명령도 안 지켜요. 10절에 보면. 11절.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뭐하지 않았으니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뭐하라? 주시리라라고 했어요. 주리라, 주시리라가 아니라 주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까지 오늘 나누어서 내 신하에게 준다고 그에게 무엇을 뺏어간다고 해야 돼요. 뺏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뺏어가면 뺏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파괴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성문 종합용어의 첫 번째 나오는 문단이 뭐냐면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문단이 탁 떠요. 어디 있는지도 제가 그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네. 고등학교 때 처음 제가 과외 갔었어요. 과외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애들이 과외 간다고 하루 따라갔었는데 뭐 우리 부모님 보내줄 사람들도 아니고 과외가 뭔지도 몰랐었으니까 그분이 그때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얘기 가르쳐준 게 기억나요.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문단이 있어요. 찾아가 보십시오. 있나옵니다.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나 부서져도 다시 세우면 되지.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세워보니까 뭐 무너지고 세우고 이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이 시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나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솔로몬 때문에요.
나머지 지파는요, 그 여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우상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넘어간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부터요? 솔로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총명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어도 안 듣고 주의 종이 아무리 설명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보나마나예요.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듣는데. 내가 그 길로 갔는데 내 자식이 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갈 리가 없죠. 아니, 그 어려운 길 가겠습니까? 쉬운 길까지. 남들 다 가는 길 가려고 그러지. 예? 뭘 그렇게 미쳤다고 그렇게 뭐 거기 목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목 안 매는데. 예? 내가 목매고 내가 죽을 지경으로 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힘을 안 쓴다니까요. 내가 그건 기억나세요? 유아교육할 때?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걸 아이에게 그때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30이 채 안 됐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자들한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타협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지금 교회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나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대강 솔로몬처럼 은혜는 엄청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뭐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 같은데 개뿔. 개뿔이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돼서 교회에 그들이 있다면 그게 참 잘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열매가 없는데 뭐로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무를 보려면 뭐를 보라? 열매로 알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무화과에서는 뭐가 맺고? 무화과가 맺고. 예.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이 맺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맺어요? 포도가 맺고. 가시나무에서는 맺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이렇게까지 오늘 설명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좋은 사람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마지막이 나빠진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통일교는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죠? 문선명도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왜? 끝이 나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아주 괴악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까? 예. 아주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먹칠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은혜를 은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 참 그들이 좀 바로 서서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혜 주고 명철 줘서 그까지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적은 자로 살다. 좋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이다. 그냥 제 혼자 스스로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삽니다. 예, 예. 전 진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게 뭐냐면요.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네 아버지와 때문에 내가 그냥 묵과하지만 내 다음 자손들은 다 나누어지고 이 나눠진다는 게 얼마나 불행인 줄 아세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 안에서까지 나눠져가지고 쪽쪽쪽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 돼도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눠져서 다 뜻이 다르니 뭐가 다르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불행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뭐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뭘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후회하실까? 네?
하나님 뭘 후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주신 걸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호가 명철로 이스라엘을 잘 세우라고 이만큼 세워놨는데 이만큼 세워진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니까. 이 다 허물어내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가 맞네. 그러네, 그죠?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없는 건데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 그걸 못해요. 약속 때문에 못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까지 이루고요. 다윗 때문에 예수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뭐 어떤 귀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대적이요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닷 작은 아이인데 그를 일으키고요. 23절에 가보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레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인데 그 르손을 일으켜서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평생 하닷에게 끼친 환난 외라고 되어 있어요. 하닷이 끼친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를 아프게 해도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이 우상. 사실은 여자들을 둔 이유는 정책적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신본적인도 하나님께 정치를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내 수야에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각 지역의 왕이나 그 딸들을 통해서 이제 혼인을 갖는 이런 일을 합니다. 많이 했지 한국에서 알잖아요. 저 중국 청나라 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그들의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따라서 합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변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세웠다가 변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 자리 나락에까지 떨어진 사람이 다시 새 사람 되는 건 극히 힘든 일이에요. 한 번 은혜를 맛보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거의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지? 바울은 맛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맛보지 말아라.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했다. 26절. 그에게 아이야가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요. 새 옷을 입고 갔는데 그를 만나. 옷을 몇 조각으로 찍어요? 12조각으로 찍고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10쥐파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택한 성읍과 예루살렘을 솔로몬에게 주는데 33절에 이유가 뭔가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누구에게 준다? 내게 주겠다는 거야.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요.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려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한 다예요. 신앙적인 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 부유하게 살았더라. 능력자로 살았더라. 그런들, 죽은들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손에 쥐고 갈 게 없을 만큼 쓰고 가시면 돼. 아멘? 다 쓰고 어차피 못 지고 가는 걸 뭘. 내게 주신 거는 다 쓰고 가도 좋아요. 누구를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살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된다? 우상이 주인이 돼요. 우상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못 살았는데 그렇게 은혜 입은 자도 못 살았는데 내가 솔로몬만큼 은혜 입었겠습니까? 그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의 은혜죠?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보다 낫자? 솔로몬보다는 낫자. 할렐루야. 누구보다 낫자고요? 솔로몬보다 낫자. 솔로몬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우리는 만나서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도 솔로몬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면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가 들에 꼽힌 백합화만토 못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무지한 인생을 산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요. 그렇게 큰 은혜를 다 망각을 다시 표현하면 뭐죠? 망각이 뭐예요? 노망이에요. 그걸 그렇게 무섭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도 다른 길을 간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지금으로 하는 뭐죠? 치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러고 솔로몬은 뭐 했다? 죽었다. 따라서 이러고 살다가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참 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끝까지 자기 인생에 단 하나도 그렇게 감사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친 거예요. 왜 쓸쓸했을까요? 왜 쓸쓸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건 쓸쓸한 거예요. 쓸쓸하게. 최고의 은혜를 입었지만 최고의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자랑할 만한 왕이지만 실제로는요. 타락의 그런 시작점이었고 우상 숭배의 가장 초기 그런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담대히 행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저는 뭘 바꾸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쌓아놓은 것만 지키는 것만 해도 나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자도 그렇게 명철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망각을 했던 솔로몬의 그 타락의 모습을 한 장으로 설명하면서 그가 끝맺음을 어떻게 끝맺음조차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죽었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오늘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큽니다. 감사로 그 은혜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